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영을 서로 꾸리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고, 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새의 아들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잘 있는지 궁금해서 막내인 다윗을 지금 보냅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잘 알아보고 그들의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하는 종과 함께 다윗이 그 전장에 가서 형들을 만나서 문안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사운 도드는 이 가드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에 했던 말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 그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 놀라 두려움 속에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올라온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큰 불을, 재물을 그에게 안길 것이고, 그리고 왕의 딸, 그 딸을 이제 죽인 사람에게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부마로.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 이스라엘 중에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지금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과 복을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이 형이 이제 보게 됐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들은, 또 군인들은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다 무서워 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다윗이 사람들한테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을 줍니까? 지금 아이들을 소꿉장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금을 주고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떻게 이 전쟁터까지 왔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이 맏형이 막내인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너는 참 교만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형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냥 묻기만 했는데, 응? 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묻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급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형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핀잔을 주면서 너 여기 왔어. 양이나 치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네가 참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재차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듣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2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싸움을 해봐야 힘으로 밀리니까 싸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 피하고 도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저 사람을 죽이면 이런 상급을 주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을 해요. 이 다윗이 무슨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어떤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런 아무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지금 형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랬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모두가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는 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 우리를 잠식하고 또 우리를 옥죄우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슬픔과 또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우리를 내모는 그런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가둬두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면 그 두려움 속에 성장을 한 성인이 돼서 그 일을 쉽게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이렇게 아이가 뭐 수영을 하다가 아니면 물놀이를 갔다가 깊이 물속에 빠졌다가 아주 겨우 건져서 목숨을 부지한 그 어릴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물에 함부로 들어가려고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그때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한 1, 2층 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큰 상해를 입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된 사람은 그런 계단 높은 데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이런 두려움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기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거인,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 그를 짓밟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겁이 없는 그런 당돌함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 목축을 이 야생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목숨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맹수를 이기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질병이나 큰 아픔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긴 경험이 여러분 있다면 더 이상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경험한 사람은 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어리지만 형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그가 그 위기를 승리로 바꾼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고 그 위기는 여러분들을 더 신앙적으로 단련시키고 더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계속 도망가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자신을 내몰 수 있지만 그걸 한번 믿음으로 맞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이 아닐지라도 모양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는 거죠. 왜?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두려운 환경과 상황과 대상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도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